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그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뒷받침되어 줘야 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유다서와 함께. 이 공동서신은 이 바울서신 13가지 바울서신을 보완해 주지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유다서에서는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은, 공동서신은 이제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교회에게 회람용으로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까지 보면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전히 구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입니다. 시련 당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모세덩어리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시뻘겋게 달구고 난 다음에 열심히 두드려 팹니다. 두들겨 맞지요. 또다시 물에 들어가고, 또다시 시뻘겋게 달아지고, 이번에는 기름에 들어가고, 또다시 시뻘겋게 달가지고 두드려 맞기를 여러 번 하면 쓸모없는 무쇠덩어리가 강철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이 특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인내를 우리들에게 만들어주고, 인내를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시련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과 비전을 품은 이후 그의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온통 그를 시기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들조차도 동생의 뒤통수를 쳤어요.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옆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보다는 그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끝까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이 시련이 축복의 출발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항상 불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자기에게 이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다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눈 감습니다. 오직 자기만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고난 없이 큰 자녀들이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는 걸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시련 당할 때 결단해야 될 것은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련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보다 절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기도하기보다 미워하기가 더 쉬워요. 기도하기보다 화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래요? 절망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것은 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올라온다는 이유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며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수가 좋아서 나는 진짜 신의 손인가 봐.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련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아짐의 원리예요. 시련당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등쳐먹은 사람은, 사기친 사람은 이를 갈고 생각나겠지만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고 옆에 있어준 사람은 생각나는 거예요. 섬긴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높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련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련당할 때 결단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시련당할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 큰 산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의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산을 기도해서 없애줄 수 있나요? 큰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올라가든지 포크레인을 가지고 산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통과하든지 우리의 결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시련당할 때, 힘들 때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해 볼 것은 기도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